천미 예수님 레위기 5번째 시간 함께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저희가 지금 5가지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뜰에서 드렸던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이제 이 뜰 안에만 들어와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죠. 이미 내 자신과 싸우고 있으면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만 봉헌하고 있다면, 선악과만 봉헌한다면 이미 이제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러나 여기는 뜰이고, 진정한 성소는, 하느님이 계신 거룩한 곳은 바로 제 머리 위에 있는 성소,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따라서 계급이 나누어져요. 여자는 이 안에 못 들어오고요. 이제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몸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은 이제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어쨌거나 하나가 되려면 누구는 머리가 되어야 되고 누구는 몸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인 거죠. 그렇게 또 남자의 몸은 여자고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바로 하느님 아버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선물이 있는 거죠. 남자는 여자에게 생명을 바쳐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또 순종해서 재물을 봉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재물을 봉헌하는 것이, 남자가 이제 돈 벌어다 주면 여자는 자녀를 키워서 그 자녀를 남편에게 바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인 거고, 그 선악과를 봉헌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제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밖에서 봉헌하는 5가지의 제물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는 번제, 몽땅 다 태워가지고 바치는 번제. 그러니까 이 제물은 하느님 좋으라고 바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져서 당신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바치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뭔 필요가 있었겠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하느님께서 돈이 없어가지고 마치 봉헌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성당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봉사하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줄래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교만을 없애야 당신과 완전히, 몸은 머리에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정화되어 가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정화되지 않으면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화해야 되는 이 5가지의 잘못된 생각을 이 봉헌을 통해서 봉헌을 하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번제, 모든 것을 살라 바침으로써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존재의 원인은 하느님이시구나. 하느님은 모든 것이고 everything이고 나는 nothing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번제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키운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껍데기 벗기고 탁 각쳐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막 그러며 하느님은 전부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바로 번제인 거죠.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곡식제는 뭐였어요? 바로 네가 일해가지고 얻는 그 곡식도 내 거요. 네 거라고 하는 것도 내 거요.
라고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위치를 알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느님이고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게 번제라고 하면, 곡식제는 내가 주님이고 너는 종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못된 소작인들의 비유 말씀에서 이 소작인들이 이 주인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바로 그 추수철에 그 도지를 바로 주인에게 바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죽는 거죠. 그게 11조와 연결이 되는 거죠.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그 다음에 전번에 했던 친교제는 어떤 것을 의미하겠어요?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튼 선물인데, 그 선물은 사실은 하느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뭘까요? 이것이 당신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알고 바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많은 폐물과 옷가지와 낙타와 이런 거를 보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레베카가 그 받은 것들로 치장을 하고 누구에게 와요? 아드님께 오는 거죠. 그래야 친교, 같은 천막 안에 머물게 되는 그 하나가 되는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기름, 우리 이 짐승 안에 있는 이 국기름은 대부분 어디 붙어 있는 거냐면 내장에 붙어 있죠. 지방, 내장 지방.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 이제 남아도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부수적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내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주님께서 주신 은총의 어떤 이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지방이 녹으면 이제 먹을 게 없을 때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을 의미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종에게 가서 회물을 달아줘라. 그 선물은 이제 선물이 있어야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며 크리스마스 선물, 이제 머리 빗을 선물하고 시계줄을 선물하고 이런 게 바로 선물이 바로 이제 성령님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하느님께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로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을 도로 드리는 것이 바로 친교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죠.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아드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에게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내가 하느님과 친교를 맺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필요도 없으셨겠죠. 그래서 정말 엄마가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와가지고 엄마한테 바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받은 것들은 엄마 아빠가 주신 겁니다. 고마워요. 사과 과자 한 봉지를 받았더라도 고마워서 이렇게 그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드리면 그것으로 부모님은 만족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친교를 이루실 수 있는 그 성령, 선물까지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그래서 국기름을 바치고 이제 그게 이제 친교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속죄제인 거예요. 속죄제는 뭐가 죄인 줄을 좀 기억하라, 알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속죄제는 또 다른 죄물들과 또 뭐가 다른 건지 보며, 결국에는 선악과의 의미, 우리가 봉헌하는 것에 그 교무금과 바로 미사 때 봉헌하는 그 예물의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그걸 바치면서도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그걸 바쳤지만 그 은총은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런 5가지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나가야 이제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제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속죄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보상제물, 뭐 속건제, 뭐 그렇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5장인데 뭐 다 읽기보다는 빨리빨리 이렇게 중요한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어서 증인이 되었는데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잘못했죠. 이거는 5장인 건데 4장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속죄 제물에 관한 규정, 대사제의 속죄 제물, 또 뭐 사제나 또 족장이나 또 일반 백성이나 이 제물 자체가 달라요. 그 크기가. 근데 그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모님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아이들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는 다르죠. 지금 부모님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낳는 자녀들은 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게 되겠죠. 그건 질서인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머리가 아담과 하와인 거죠. 이게 하느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런 원죄의 상태에 휩쓸려지는 거죠. 따라서 이 교회의 수장, 사제의 대사제, 이런 분들이 완전하지 않으면 그 밑에도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속죄, 같은 죄를 짓더라도 속죄의 크기가 다른 거죠. 수녀님이 이제 돈 10,000원 이렇게 꼼쳐 두는 것과, 근데 그분들은 가난 서원을 했잖아요. 청빈 서원을.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 10,000원 훔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돈 10,000원 훔치는 것과는 그 죄의 무게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죄에 바치는 제물의 어떤 크기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수로 인 거예요. 여기서 일부러 하는 죄들에 대한 보상은 속죄는 없어요. 일부러 짓는 죄들, 그런 것들은 여기 안 나와요. 깜빡했네? 뭐 이런 거죠. 살다 보니까 어머 이게 죄였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었네? 그런 건 안 통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는 몰랐거든요. 하느님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 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제가 죄를 지어 백성도 죄인이 되게 하였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제가 죄인이면 다 백성들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폼페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수도관이 그 이어진 부분이 납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게 은총의 통로인 사제가 죄를 지었다? 그럼 신자들도 당연히 하느님께서 사제를 통해서 은총을 흘려보내 주시는데 그 납 중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어떤 사제의 위치, 한 사제를 구하는 것은 진짜 수천 수만의 그런 신자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사제를 위한 기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흠없는 황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 황소를 만남의 천막 어귀 곧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주님 앞에서 그 황소를 잡는다. 이제 그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나의 것을 전가시킨다, 그런 거야. 성령도 전가시키고 직무도 전가시키고 심지어 죄까지도 그걸 전가를 시키는 그런 행위를 안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 안수할 때 잘 들어봐요. 자야 돼요. 죄를 전가시키고 있는지 성령을 주시는 건지. 농담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사제는 황소의 피를 얼마쯤 받아 만남의 천막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사제는 오른손 손가락에 피를 찍어 주님 앞에 곧 성소 휘장 앞면에 그 피를 7번 뿌린다.
지금까지 속죄, 지금 번제는 당신이 나의 어떤 존재의 원인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가진 곡식 가지고 와가 당신같이 소금 뿌려가지고 막 바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교제, 그것도 이 뜰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름을 여기다가 이제 살라 바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속죄제 때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여기가 이제 지성소인 거고, 여기가 성소인 거고, 여기가 뜰인 거죠. 근데 앞에 세 개의 제사는 여기에서 드려지지만, 요것은 물론 여기에서 드려지기도 해. 여기도 기름을 이제 태우거든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밖에서 태워요. 나머지 것들은. 이게 또 다른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휘장에다가 7번 그 피를 뿌린다는 게 중요한 거죠. 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창조의 숫자고 완전의 숫자고 뭐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케루빔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케루빔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부터 들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천사를 세우셔서 불칼을 주고 그 뒤에 있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 계약의 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못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려면 속죄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속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속죄의 날이랑은 또 달라요. 그 속죄의 날의 피는 바로 이제는 거기까지 통과를 해서 대사제가 계약의 궤 위에 뿌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뭔지를 알면 이제 같이 그 문을 좀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불칼에 그 불을 좀 끄는 거죠. 그 피가. 그러니까 내가 죄가 뭔지를 모르면 이 지성소를 통과할 수가 없어.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묵상기도를 통과해서 관상기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읽어보면 사제는 또 그 피에서 얼마를 만남의 천막 안 주님 앞에 있는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분향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아까 그 케루빔이 그려진 그 휘장 앞에는 또 분향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뿔이 4개 있어요. 뿔은 뭐를 뜻한다고 그랬죠? 권위, 권력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내 피는 뭐를 뜻한다고 그랬죠? 생명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당신이 내 주님입니다. 라는 거를 거기에서 또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거기다가 피를 받고 바르고 황소의 나머지 피는 모두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러니까 요 밑바닥에 피를 다 쏟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기도 뿔이 있죠. 당신의 권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미사 때 봉헌을 하거나 그 교무금을 대거나 할 때 우리가 뭘 봉헌해야 되는 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당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죄입니다. 라는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죄예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성소를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하느님이 주님으로 오시면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느님께서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그 국기름만 하느님께 바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밖으로 나가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태워버려요. 이번에 속죄 제물은. 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속죄 제물이 된 황소의 모든 국기름을 드러내는데, 국기름은 이제 하느님께로 받은 이제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곧 내장을 덮은 국기름과 내장에 붙은 국기름. 그러니까 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인간의 욕망은, 세속 욕심 마귀는 바로 뭐 마귀 머리이긴 하지만 그 어떤 성적인 욕망, 뭐 이런 거죠. 그런 거는 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죠. 그런 세속 욕심 마귀의 그 불을 꺼준 바로 그 성령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사, 그리고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깨의 국기름, 그리고 그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콩팥이나 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기능을 하죠? 피를 맑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죄를 없애고 내가 너희 피를, 너희 안에서 끓고 있는 정욕을 없앤 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죽여서 너희에게 준 성령, 그거야. 이걸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온통 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상의 비호 신부님한테 죄가 뭡니까? 사탄이 뭡니까? 마귀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마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할 거는 예하고 아니오 할 거는 아니오 해라.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악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악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선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안에 빛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믿으면 그분이 빛인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는 온전히 악인 거를 아는 것이 바로 속죄 제물을, 내가 하느님한테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거, 내가 죄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이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제는 그것들을 친교 제물이 된 소에서 드러낼 때처럼 드러내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선악과가 하나였듯이 이것들이 다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또 속죄 제물은 보상 제물과 연결이 되고, 또 속죄 제물은 친교 제물과 연결이 되고, 또 친교 제물은 속죄 제물과 또 그 내가 가진 그 곡식 제물과 연결이 되고, 곡식 제물은 또한 또 이 친교 제물과 또 이제 다 하나인 거예요. 번제물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것들을 친교 제물이 된 소에서 드러낼 때처럼 드러내어서 번제 제단 위에 살라 연기로 바친다. 결국에는 친교를 이루어야 될 그 목적으로 바치는 거고, 죄를, 네가 죄인 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나랑 친교가 안 돼라는 의미인 거죠. 그 황소의 가죽과 모든 살, 머리와 다리, 내장과 똥, 그 황소의 나머지는 모두 진영 밖 깨끗한 곳에 있는, 똥이나 뭐 이런 것만 사르는 게 아니라 그 황소의 가죽과 모든 살, 황소 가죽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도 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든 살, 그리고 머리와 다리, 그냥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쓸모없어. 그게 내가 그렇게 하며 내가 느끼는 거는 소가 나라고 느껴졌었는데 내가 가장 귀중한 거잖아요. 내 전부라고 느껴진 이 소를 바치고 있는데 그 소 다 필요 없대요. 하느님이 다 우리 성소 밖에 가서 갖다 버려. 거기서 태워버려. 쓰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쓰레기인가? 하느님을 닮은 귀한 존재인데 맞기는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그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버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도 다 뜻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속죄, 나에 대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자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속죄인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일,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까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절로 사탄이 되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 자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려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잖아요. 내 뜻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묻게 되는 거잖아요.
내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을 묻게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사제가 나중에 그 속죄의 날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 날에 1년에 하루 있는 그 날에 바치는 그 속죄 제물이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내가 죄구나라는 걸 알면 어디까지 올 수 있는 거냐면 휘장 앞까지 올 수 있는데 또 속죄의 어떤 더 큰 의미를 알게 되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제 관상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황소의 나머지는 모두 진영 밖 깨끗한 곳에 있는 재를 쌓아두는 정결한 곳으로 내다가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태운다. 그것은 재를 쌓아두는 곳에서 태워야 한다. 이게 뭐야? 너는 재다 이거야.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에 불과하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속죄 제물의 의미라는 거죠. 내가 무슨 하느님께 뭔가 대단한 내 안에서 뭔가 선을 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온전히 죄구나. 그럼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을 찾아서 하느님 뜻대로만 해야겠구나. 라고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게 이런 거죠.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 전체가 실수를 범할 때도 이제 소 한 마리 바치면 되고 대사제가 사제가 죄를 범할 때도 소 한 마리 바치면 되는. 그러니까 한 사제가 죄를 짓는 것과 그 사제 때문에 그 딸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것과는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이 흘러내리는 그 윗단계에 있는 그 존재가 그 죄가 뭔지를 모른다면 그 엄청난 파급 효과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죄임을 인정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바로 속죄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그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골고타에서 속죄를 하신 거죠. 그래요, 내가 죄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당신이 이제 온전히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수장이 한다면 이제 수장은 이게 자기 권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컷을 바치는 거고 또 수장과 밑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위치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암컷을 바치게 되죠. 그래서 위에 사람들은 수장까지는 수컷을 바치고 이제 여기 일반인들을 보면은 다 실수로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죄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행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더라도 그냥 내가 이렇게 좋아서 결혼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아담과 하와가 있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서 맺어주셨으니까 우리가 부부구나 라면 죄가 아니지만 이제 서로에게 잘 보여서 결혼하려고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고 아담은 또 하와한테 안 받아 먹으면 혼날 것 같아서 그걸 받아 먹으며 그 관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모든 관계, 모든 것, 인간 자체가 어둠이고 죄고 악이고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봉헌을 통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죄 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흠 없는 암컷을 끌고 와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제나 이런 사람들은 저기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물과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 그물 코가 하나가 이제 떨어지면 불완전하면 내 안에 선이 조금이라도 있어. 그러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거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작용이 안 하게 되면 이제 거기로 수많은 물고기들이 떠나가는 거죠.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을 물어보고 온전히 내 자신이 죄인 걸 인정할 때 온전히 그분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며 이분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왜 히틀러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거기 안에서 나는 몰랐어요.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악인데 악인 걸 모르고 나는 그 안에서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이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나는 내 공무원으로서 히틀러의 말을 따라서 이게 히틀러 뭐 해라는 대로만 열심히 한 것뿐인데 그게 왜 내가 사형을 받아야 되나? 근데 그 히틀러 안에 있는 그런 체제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죽을 죄가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라고 하는 이 체제 안에 해적선에서 타고 있으면서 그 해적선에서 하는 거는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다른 해적들이 더 해적질을 잘하게 만드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적선에 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 그래서 그냥 열심히만 사는 거,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죠.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악이라는 걸 알라는 거죠. 그게 바로 속죄죄의 의미인 거고, 류한 한일롱그룹 회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7조 원을 벌었지만 자기가 지금 뭐의 지배를 받고 사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형 선고 받으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속죄죄의 의미는 바로 내가 죄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만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성소까지 들어와서 지성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 또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제물을 바칠 때 진짜 어떠한 의미로 바쳐야 되는지 되새기면서 또 신앙 생활을 또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